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한 수도사가 리비아 연해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금식을 하며 극기와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수도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수도사를 시험했습니다. 오랜 금식으로 시장했을 텐데도 수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태복음 4장 4절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른 마귀들이 각각 자기들의 전공 무기를 가지고 와서 수도사를 시험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물질, 의심, 또 공포, 각종 무기를 다 사용해 보았지만 이 수도사는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 강적을 만난 마귀들은 머리를 모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강교한 마귀가 질투가 있었어 하며 무릎을 치더니 수도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수도사의 얼굴빛이 금세 창백하게 변하더니 짐을 꾸려 떠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추해질 때가 투기할 때이고 가장 괴로울 때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한 일도 없이 내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투를 하는 것도 괴롭지만 질투를 당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 질투에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기필코 질투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질투를 이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었고 자연히 신앙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로마에 바울이 가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갇힌 몸으로 온 것을 보고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바울이 갇힌 몸으로도 시대와 옥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로마의 귀족들도 바울을 찾게 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자유로운 우리들이 나태해서 하겠는가? 우리가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후로 자기들의 공로가 퇴색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질투심이 발동해서 바울이 옥에서 나올지도 모르니 그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들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투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면 따지고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첫째, 투기도 복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투기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투기도 복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투기까지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안경을 썼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치사한 것일지라도 복음의 안경으로 유익하게 보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투기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즉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신앙인은 투기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투기합니다. 그럴 때 맞상대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남의 투기까지도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기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질투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귀한 사역입니다. 주의 일에 질투를 내는 것이 내 발전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괴로울 정도로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질투를 받을 때는 물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를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투기가 내 앞에 보일 때면 우리 모두 복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질투도 시기도 복음으로 보면 좋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투를 극복해야 합니다. 질투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